에베소서 2장 14절 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날 저녁에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사람의 입술을 빌어 친히 먼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인간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빌어 증거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영역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대단합니다. 다 그런가요? 이 더운 날씨에 장로님 얼굴 보니까 그냥 늘 벌겋게 입고 계시는, 이 더운데도 나가서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으니 우리 농사 짓는 우리 분들은 참, 제가 바닷가에 있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날 좋으면 나가고 또 날 나쁘면 안 나가고 또 좋으면 나가고 싫으면 안 나가고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 농사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농사가 달라는 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라 그러면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일해라 그러면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뭐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죄고 둘째는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은혜로 연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율법을 주님이 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그런 걸 비롯해서 하여튼 경쟁의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붙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너무 막 조급함에 밀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육강식 경쟁 사회의 시대에 서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는 평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평화하는 시대.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로마의 군 발밑에 누구라도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평화가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의 평화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세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모든 것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평화롭지 못하고 화평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이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메꿔주고 나의 단점을 이 사람이 메꿔주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 제가 돈 벌 줄 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걸까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데?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돈을 버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 중에 가장 비근한 법이 뭐냐면 세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그 세금 가지고 공평하게 없는 사람들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합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탈세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탈세하면 1000억을 벌어들여서 1000억 값어치를 가지고 100억을 탈세하면서 그 10억 가지고 100억 중에 10억을 뇌물로 쓰고 정치 자금으로 주고 그리고 90억은 자기가 챙기고 먹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전에 어떤 모 그룹의 회장이 젊은 사람이 이제 막 회장이 됐는데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놓고 아니 저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뭐 바닥날 거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재벌들만 세금을 제대로 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서로 막 걱정하고 이럴 일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누가 세금 다 내고 사업하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다 내고 사업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죠. 혹시 탈세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지 탈세를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면 되겠냐고. 목사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냐고 막 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는 저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됐으면 잘못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나만 그러냐고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운전하다 보면 신호도 어길 때도 있고 때로는 과속할 때도 있습니다.
급해서 과속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라고 나만 가냐고. 저 다 나보다 먼저 가는. 나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 교회 차는 110까지밖에 못 달립니다. 저 차들은 150씩 달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걸 자꾸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어긋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덧붙이면서 뭐라고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그럽니다. 공부해서 출세하고 너 잘 되라는 얘기죠. 그죠? 아닙니다. 공부는 남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삶을 살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가서 예를 들어서 법과대를 가거나 의과대를 갔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거나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출세길로 여긴다면 이때부터 이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요. 이제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더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그래서 나중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가는 게 그게 목회를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먹듯이 맞으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휴. 입의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말처럼 살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모두 613가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붙어 있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지키고 살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도 못 지키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럼 그것도 말고 그냥 딱 10가지만 지켜라.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십계명조차도 다 못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행실로는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너희가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면 그거 이미 도둑질한 거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그거 이미 서로 살인한 거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도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율법 그리고 우리 이 둘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하고 있는 나의 죄의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진 이 두 가지를 화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할렐루야.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하나의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인격 있어요 하나님 이러고 떠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인격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지 않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인격체가 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고. 그런데 이미 죄 짓고 죽어버린 우리가 생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수준이 구약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수준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놓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심지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한 부분인 거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는 아직 구원받을 가치와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죽고 망하는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존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영혼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인간은 같이 이불을 덮고 자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세요 권사님? 구원하셔야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다 교회 나가도 그 인간은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남편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간이 가는 천국은 자기는 안 간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먼저 보내놓고 나면 늘 그리워하는 게 참 인간이 참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의 가장 구원해야 될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구원의 열매의 시작들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말할 때, 너나 잘 믿어라 하는 너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살아봐. 그러면 나는 저절로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예수 믿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시는 것이죠.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을 허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불과 유황불에 녹여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치로
아주 높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하찮은 인간의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또 의미 있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의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따지자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죽고 망하고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으로, 율법으로 규정을 해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피조물인지를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 말고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고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아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뭐냐면 계명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풀어 그리고 헤쳐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야, 참 신기해.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앞뒤 구절도 안 맞고 또 어투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 있는 그 말투도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뭐 내가 시작했으면 뭘 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중간의 말들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예요.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는 게 아유
미치고 포짝 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웃교회에서, 제가 속초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웃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무슨 일인데 장례가 났어요. 그랬더니 젊은 분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농약을 마시고 자결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젊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수준의 젊은 겁니다.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돈을 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맡겼죠. 근데 맡겼는데 얼마간 이자도 막 엄청나게 주고 막 그러더니 한 몇 달쯤 지나니까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사기꾼이었던 거죠. 자기가 평생 일한 퇴직금을 그 친구에게 다 줬는데 다 날리고 나니까 한숨만 쉬다가 그냥 농약을 마셔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된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8구역 식구들 나와서 특송했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 참 신기해요. 별거 받은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뭐든지 주고 싶고, 그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구역 식구들한테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에 이렇게 미울 때도 없는데, 근데 그건 꼭 가족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을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구역 뭐 공동체 뭐 다른 나라는 셀 가족 뭐 셀 모임, 우리는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구역 식구라고 그래요. 그냥 같이 구역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 그죠? 지금이야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함께 밥 먹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구역 예배 드리면 꼭 밥을 같이 먹었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밥 먹기가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맨날 인사가 그렇잖아요.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예.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밥 먹이는 일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식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절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평, 둘로 하나 되는 화평,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주님 부르지 않고 진짜 주님이 되시는 역사가 우리 규례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